모든 사람에게는 고향이 있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이북에서 친구하고 청년 때 피난 온 장로님이 똑같은 동네에서 이남에 와서 두 사람이 다 총리를 했어요. 겨울인데 목사님, 토론토에 평양냉면 하는 곳이 없습니까? 평양냉면을 같이 장로님과 먹었습니다. 모든 사람 고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고향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신앙에도 믿음에도 고향이 있습니다. 야곱에게 고향은 제가 야곱의 일생 147년의 일생을 그림으로 제가 해놨습니다. 오늘 야곱이 청년 때에 브엘세바에서 자랐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란에서 21년간 종사를 하고 다시 세겜으로 돌아올 때 가정에 큰 위기를 만나고 다시 하나님이 베델에 올라가게 하시고 다시 브엘세바에 대흉년이 왔을 때에 70명의 식구들이 있을 때에 저 가나안 서쪽이 애굽입니다. 야곱의 신앙의 고향은 베델입니다. 근데 브엘세바가 왜 중요하냐 하는 것은 브엘세바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 잊을 수 없습니다. 그 냇가, 그 강가, 소를 먹이던 곳, 친구와 놀던 곳, 멱을 감던 곳, 십자가를 처음 보았던 곳, 잊을 수 없는 고향이 있죠. 근데 가정이 왜 중요한 것은 어린 시절 가정에서 우리 마음이 멘탈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형제들과 함께 살면서 어머니가 추어다준 밥을 먹을 때에 형제들과 다투기도 하지만 그때 우리 멘탈이 만들어집니다. 어릴 때부터 3살 때까지 제일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왜? 사람의 멘탈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지만 저들이 무너지는 것은 저들의 지식 때문이 아니고 저들의 정치적 분쟁 때문이 아니고 그들의 멘탈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멘탈이 형성되는 것은 가정입니다. 야곱의 멘탈을 형성하는 것은 특별히 어머니 리브가입니다. 만약 야곱의 일생을 볼 때에, 야곱의 가문을 볼 때에 리브카라는 지혜로운 자부가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지혜로운 여인이 없었더라면 아마 야곱과 예수는 고륙상쟁의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애굽과 예스의 후손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다윗이 예배 드릴 때에 도액이라고는 85명의 다윗의 군대를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다고 칼로 도륙한 사람이 에돔의 후손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분봉왕 로마와 정치를 해서 자기가 지역의 왕이 되어서 어린아이들 살해 명령을 내렸던 헤롯 대왕이 에돔의 후손입니다. 지금도 세계는 야곱의 후손과 예수의 후손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게 대단히 궁금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싶다. 아니,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뚜렷한 한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왜?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기, 순간 차이로 장자권을 빼앗긴 사람, 나오지 못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와서 평생을 형 밑에 살아야 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그런 태생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다. 나도 장자권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 장자가 전통이고 장자의 우선권이 있고 장자의 모든 트레디션에 장자 우선권이 있는 고대 사회 속에서 내가 장자권, 하나님의 축복권을 사모하는 마음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에서에게 야곱의 그 마음을 아시고 어머니 리브카 말합니다. 네가 장자권의 축복을 받고 싶으면 염소 새끼 말이라도 잡아서 사냥한 고기라 말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아라.
아버지 눈이 흐려지기 전에, 아버지가 눈을 감기 전에 네 아버지한테 가서 네가 사모하는 거 기도를 받아라. 아버지한테 사모하는 마음으로 갑니다. 야, 네 음성은 야곱인데 네 팔은 예수구나. 이런 아버지가 몰랐겠습니까? 아버지가 다시 묻습니다. 네가 내 참아들 예수냐? 이삭은 예수를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야곱이 불쌍한 겁니다. 야곱을 몰랐겠습니까? 네가 참아들 예수냐? 내가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여러분, 형의 이름을 속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내가 마음껏 내가 축복하리라. 장작 뺏기를 원해서 축복한 게 아닙니다. 형 밑에 밟히면서, 형 밑에 매 맞으면서, 형한테 늘 눌림받으면서 있는 제이콥, 야곱이 불쌍해서 내가 오늘 네 마음껏 축복하리라. 너는 하늘의 이슬이 될 것이고 땅의 기름짐이 될 것이고 곡식의 풍성함이 될 것이다. 아버지가 마음껏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브엘셰바에서 하란에 갔을 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고난을 당하면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지켜줄 부모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돼요. 특별히 어려움이 올 때, 가난이 올 때, 시험이 올 때에, 죽음이 앞에 올 때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그 밤에 루스라고 하는 들판에 해가 지날 때 노숙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야곱을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돌베개를 베고 자야 하는 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으로 계시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본질이 무엇인지, 왜 은혜가 삶이 되는지, 왜 은혜가 자식이 되는지, 왜 은혜가 건강이 되는지, 왜 은혜가 경제적 부유함이 되는지, 은혜의 본질이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 생활을 하고 아무리 지위를 가져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은혜의 본질이라.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은혜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공식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 부르시고, 아무나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고, 허물 많은 야곱을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은 의롭게 된 자를 영화롭게 하시고, 이게 은혜의 스텝이에요. 은혜의 단계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을 귀로만 듣다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밤입니다. 여호와께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게 싸우는구나.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시더라.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예수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았을 때 이삭이 60세더라. 이삭이 장가를 40에 갔습니다. 장가 늦게 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누구와 결혼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누가 내 아내냐가 중요한 거예요. 장가 가고 나서도 20년 동안 아이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도 남편이 일천번제를 하면 아이를 달라 기도했는데 아이 셋을 주었어요. 남편이 우리 저 지하실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애들 이름을 제가 서현이라고 지어줬습니다. 이삭이 기도했어요. 이삭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리브가의 태를 이어서 태어난 게 우리 야곱과 예수입니다. 야곱이 족속들이 에스보다 강하다. 이건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애들이 크면서 강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언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 지금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해 지명해 불러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성경에는 보니까 이사야서는 말하기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된 이스라엘 거룩한 일이라. 세상에서는 버러지같이 밟힐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야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를 삼으니 너는 산들을 부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아니, 버러지 같은 야곱이 밟히는 사람이 세상의 산들을 부를 것이라. 우리가 살아가면요, 죽으면 큰 산을 만나죠. 산을 넘을 수가 없어요. 우리 김호신 박사라고 MD 앤더슨 병원에 21년 동안, 여러분 11번이나 미국에서 최고의 명의라고 선정된 김호신 박사가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3분의 1이 암이 온대요. 왜 암이 오느냐? 기계가 좋아졌어요. 의학이 암이 낫는 은혜가, 암이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기면 살아야 돼요. 암이 없는 세상이 아니고 암이라고 하는 것이 내 건강과 관계없이 공기를 통해서 오고, 근데 암의 원인이 어디서 오는지 아직도 몰라. 당신 암이요, 큰 산이 우리에게 부딪힙니다. 러시아는 볼셰키에 비하면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다시 독재가 왔어요. 다시 종신제가 왔습니다. 선거를 했는데 100%가 선거 나와 130%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념의 장벽은 큰 산이 오죠. 죽은 수만 명이 죽으면서 그 이념을 넘어보려고 온갖 프로파간다를 하지만 이념의 장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2조 500년을 우리는 싸워왔습니다. 해방 후 70년을 싸워왔습니다. 그러나 이데올로기의 장벽이라고 하는 장벽을 이 민족은 아직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큰 산이 뭘까요? 정말 큰 산이 뭘까요? 제가 기도해 보니까 큰 산은 어느 날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네 안에 있다. 우리 속에 큰 산이 있어요. 내가 내 한계를 못 넘습니다. 절대로 못 넘어요. 제가 넘으려고 몸부림쳐 보니까 네 안에 빅마운트 큰 산이 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에다 평지가 되리라. 내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고 은총이 있을지어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산을 넘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고는 넘지를 못해요. 네. 죄의 산입니다. 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욕심이 잉태한 적 욕심의 산입니다. 죄의 산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야곱은 산을 넘는 사람이 됐잖아요. 가나안의 산도 넘었죠. 흉년의 산도 넘었죠. 예수라고 하는 산을 넘었잖아요. 혈통의 산인데.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바단 아람을 떠날 때는 못 넘었던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올 때에 야포 강가에서 예수가 올 때 두려웠지만 하나님 그 산을 넘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데,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아버지가 묻는 질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물었어요. 이번에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공로나 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선택한 것을 내가 깨닫게 하는 것이 베델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걸 깨닫지 못합니다.
네가 내 참아들 예서냐? 우리가 장자 우선주의, 장자의 축복, 고대로 내온 전통입니다. 우리가 전통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전통을 넘어서는 거예요. 전통을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전통과 문화와 정치와 경제와 모든 삶을, 의학을 초월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왜 야곱입니까? 제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왜 야곱입니까? 이러면 왜 야곱이에요? 이러면 예스가 뭐 특별히 잘못한 거 있어요? 이러면 남자가 사냥하러 다닐 수도 있지. 하나님의 축복 덩하니 여길 수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11절 다 지키며 하나님 철저히 예배 드립니까? 덩하니 니글렉 덩하니 여길 때 우리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야곱입니까? 우리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선택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말씀의 임재예요. 나한테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렀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신지. 또 본즉 여호와께서 서서 이르시되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네 자식 주리니 내가 서쪽과 북쪽과 남쪽과 저쪽으로 영원히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의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어본 사람은요 야곱에게 첫 번째 나타난 게 아니에요. 자기는 알지 못,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미 나타나신 아브라함 75세 때 여러분 한번 저 보세요. 우리 사진 다시 사진 진짜 하란을 가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모든 할아버지한테 하란에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겁니다. 아브라함 175세를 살았어요. 75세 때 아브라함 불러냈을 때 하란에 불러냈어요. 근데 손자를 하란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하나님 말씀하지 아니하고 난 너 할아버지 살아계신 거 못 봐서 막벨로 거기 장사되었는데 할아버지 장례를 여러분 야곱은 한 적이 없어요. 이삭이 했지. 근데 하나님이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 하란에서 21년 할아버지가 살았던 그 하란 땅에서 어머니가 시집왔던 그 하란 땅에서 야곱은 21년 동안을 종살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은혜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은혜가 삶으로 나타나요. 고통이 없는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가 달콤한 게 아니에요.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은혜 받았다 그러는 은혜가 기분 좋고 달콤한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 에모셔널 필드도 변화시키지만 내 삶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은혜는 사람을 성실하게 합니다. 땀 흘리게 해요. 일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란에서 21년간 종살이 했습니다. 7년 일하고 사랑을 위해서 라헬을 택해 7년을 종살이 했어요. 그런데 결혼하는 날 라반이 신부를 바꿨어요. 지금처럼 밝은 때도 아니고 컴컴한 데 들어가 보는 게 레아다. 레아가 울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울 수가 없죠. 이런 사랑이 자기 감정대로 됩니까? 내가 이 여자 포기하고 제 여자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사랑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까? 라헬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포기할 수 없다 말하니까 7년 더 종살이 하라는 겁니다. 7년 더 종살이 해도 라헬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게 야곱의 마음이에요. 7년을 수일같이 수일같이. 그냥 기분 좋아서 일했습니까? 이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어요. 겨울에는 추위 속에서 일했죠. 여름에는 무더위 속에서 일했죠. 제가
야곱의 얘기를 읽다가 깨달은 것은요, 인간의 어떤 수단과 인간의 어떤 꾀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인생의 전략이 뭐냐? 최고의 인생의 성공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나를 인도하시면 그 외삼촌이 10번 영상을 바꿔도 얼룩진 양떼들, 약한 양떼를 줘도 신한 양떼가 되는 거예요. 버드나무까지 물만 먹이니까 신한 양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부유함입니다. 내가 너를 어디로 가는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그를 다 이루게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베델의 말씀을 경험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가정에서 경험해야 돼요. 자식들을 키우며 경험해야 돼요. 사업하면서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살면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야곱이 말하기를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내가 과연 알지 못했구나. 하나님 두렵도다. 이곳이 이런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입니다.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야곱이 베델까지 하란 거리가 750km입니다. 우리로 치면 서울, 부산의 2배 거리.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에서 하란에서 삶으로 나타납니다. 놀랍게 나타납니다. 고통이 모두 복이 돼요. 환난이 모두 복이 됩니다. 그 약한 아내 라헬에게서 한 요셉을 선물했어요. 제가 최근에 그런 걸 느낍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업이에요. 사람이 기업입니다. 저 토요일 날 우리 찬양대실에 보니까 우리 어떤 제가 올 때 태어난 아이가 키가 80이 돼가지고 찬양을 연습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어디 헌금송을 하는 것 같아요. 엄마가 찬양하고 있고 피아니스트가 있고. 제가 축복했으면 야, 네가 기업이야. 엄마의 기업이 너 가정의 기업, 교회의 기업이야. 사람의 기업이에요. 걸어다니는 기업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기업이잖아요. 70 식구들의 모든 삶을 해결하죠. 여러분, 야곱의 가문만 해결합니까? 애굽의 흉년까지 해결하죠.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울을 드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부끄러움을 씻더라. 자식을 통해서 모든 부끄러움을 씻는 거죠. 사랑에도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이 없는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고통이 없는 축복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는 영광이 없어요. 내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준비해 놓고 이 샤우팅을 하라 그러니까 잘 안 해요. 교육자들도 그렇고 영어로 샤우팅 하라니까 자기 축복이 되는데 샤우팅 5번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축복하니까 오늘 축복하니까 하나님이 네한테 대한 플랜을 갖고 있다. 두려워하지. 빛스러운 강해라. Take heart, 네 마음을 가져라.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눈 붙일 겨를도 없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2딸을 위해서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위해서 봉사했거니 외삼촌의 내 풍선을 10번이나 바꾸었으며 인간의 수단과 전략을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의 통로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든 관계없어요. 그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감사의 응답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했던 돌을 가지고 기둥으로 삼고 기름을 부었어요. 이런 기름은 어머니가 준 기름이에요. 구약시대 기름은 두 가지의 가치가 있어요. 하나는 황금색 돈이 되는 겁니다. 기름이 돈이에요. 또 하나는
750km를 갈 때에 독충이나 벌레에 물릴 때 이 기름을 바르며 이것이 치료입니다. 이거 가져가야 돼요. 내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야곱은 가진 게 없어. 그래서 하나님 기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 밤을. 내가 이때까지 귀로만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어머니부터 듣다가 하나님을 만난 이 밤을 내가 감사로 기념해야 되겠다. 내가 없어. 내 마음과 사랑을 붓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게 모든 게 뭐예요? 어머니 기름 한 병이야. 그걸 다 본 거예요. 다 본 겁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인지 행위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텔빈 샤워라는 사람이 하버드 대학에 저는 책을 썼습니다. Happier. 사람이 어떻게 How to be happy. 행복해지는가. 제가 운동을 하면 어젯밤에도 다 준비해 놓고 우리 박승영 목사님 가족들도 우리 그 교우들과 사모님 다 보내놓고 여러분 걷는 운동을 했습니다. 10,000보, 11,000보 정도를 했습니다.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하면 잘 깨닫습니다. 내 운동이 좋구나. 가치를 깨달아요. 가치가 있으면 운동하는 겁니다. 내 몸이 가벼운지 알아요. 저 해피어라고 하는 저 책은 델빈 샤워라고 하는 행복 교수인데 하버드 대학의 강좌를 때 13명이 신청했어요. 나중에 850명이 신청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다니는데 불행해. 하버드 대학을 다니는데 평안치 못해. 인간은 어떻게 행복하게 되나? How to be happy. 프랙티스라는 겁니다. 연습한다는 거예요. 저는 22년 동안 매일 월요일만 되면 감사 헌금을 했습니다. 2주도 하고 3주도, 어떤 2번도 하고 3번도. 늘 그게 정해둔 내 룰이에요. 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어느 감사의 줄로 감사의 줄로 내 생각을 묶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말하는 감사의 행위예요. 내 훈련입니다. 프랙티스 하는 거예요. 사람이 프랙티스하고 운동하면 몸이 좋아하듯이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 감사해, 해피해, 나는 행복해, 가정에 표현하고 자유를 축복하면 정말 몸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베델의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내가 훈련된 감사가 아니야. 전혀 알지 못했던 감사예요. 내가 하나님 나타나니까 내 모든 걸 부어야 되겠다. 이건 응답이죠, 응답. 제가 한 10년 전에는 매일 연초가 되면은 금식기도 올라가서 5일간 정도 금식하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40대 때는 시작을 했는데 월요일 같은 가면 사실 금식하는 기간은 3, 4일밖에 안 돼요. 토요일 아침에만 내려오니까. 어느 날 제가 청평에 있는 금식기도원에서 하니까 그 기도원 음식을 팔아요. 음식을 이겨낸 냄새가 힘듭니다. 3일째가 되면. 그러면 산으로 올라가요. 근데 그 유혹을 이기고 토요일 아침에 어느 날 토요일 아침에 그 동치미를 팝니다. 동치미가 2,000원이에요. 아내가 앞에 있고 동치미를 봤는데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뭐 그거 우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감사한 거예요. 내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냥 내 몸이 아무 이유가 없어요. 무슨 조건이 없는데 내 몸이 그냥 감사해서 그냥 나도 모르게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리액션 반응이에요. 몸이 반응하는 거. 지난 주간 우리 남성교회 회장했던 분하고 우리 같이 초대해서 식당에 친방을 하는데 나와 함께 수행한 우리 최 전사님 또 우리 아내 같이 일해 수행하는데 제가 원하는 음식점에 가까운 곳에 원하니까 그분이 원하는 음식점이 있어요. 갔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음식 먹는 거 보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음식을 잘 먹거든요. 제가. 근데 파풀 하나가 남지 않았어요. 물론 양도 음식도 맛있기도 하지만 근데 그분이 아는 음식점이에요. 근데 나한테는 새벽에 나와서 집에 가지 않고 교회에서 긴 공복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내 몸이 음식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음식이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물론 맛있는 음식이기도 하지만 내 몸에 욕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음식을 귀하게 먹어야 되겠다 욕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야곱의 감사가 영적인 욕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내가 내 있는 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지.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감사죠. 이게 베델의 감사예요. 근데 제가 야곱이 부자가 되기는 바단 아람에서 하란에서 할아버지가 살았던 고향에서 부자가 됩니다. 양떼 소떼가 많아져요.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부자가 되었지만 야곱은 하란에서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부자가 된 것은 베델입니다. 내 소득의 모든 10분의 1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거 서원기도 생각하는데 조건 거는 게 서원기도 아니, 서원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겠다는 결단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으니 하나님, 내 평생의 소득의 10분의 1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차분한 결정입니다. 하나님께 조건을 걸고 축복하면 내가 하겠습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하고 싶은 영적인 욕구예요. 감사의 욕구입니다. 만약 우리 아이들이 감사의 공부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어떤 가족 만나보니까 공산주의에 살은 탈출하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공부가 아니고는 길이 없더래요.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니까 길이 열리더래요. 길이 없더래요, 길이. 가족 전체가 상남에 살아갈 길이. 근데 자기도 모르게 공부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공부하니까 또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서 범사에 감사해라. 이거 감사가 돼요? 안 되죠. 프랙티스일 뿐이죠. 내가 걷는 거 하듯이, 운동하듯이, 적당하게 운동하듯이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감사의 기름을 붓는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고, 일상적인 감사가 아니고 내 생애를 변화시킨 감사, 내가 하나님을 만난 감사, 내 인생을 부어도 아깝지 않는 감사. 하나님, 내가 이 기름을 붓습니다. 그게 감사의 기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을 경험하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변하는 이 감사의 기쁨이 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에 이 팬데믹의 재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병상에서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자를 축복해 주시고 병상에 있는 몸들은 일으켜 주시고 우리 청년들에게는 야곱처럼 꿈을 열어주시고 주님, 감사의 기름을 붓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